오늘도 역시 로마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어디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법과 몸이 분리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그래서 그 유일한 해결책은 뭔가? 다시 하나님의 법과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이 몸과 분리가 되어 몸에 의해 대상이 되고 객체가 되는 한 인간은 절대 그 지고지순한 법을 성취해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새 언약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갱신될 수 없는 완전한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너무 쇼킹하다 그랬죠.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예레미야 31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좀 보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인지 다 아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총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부른다. 맞죠? 예.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깨뜨렸죠. 그래서 한 놈도, 여러분, 율법으로 언약을 맺은 한 사람도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응? 한 명도 못 들어갔죠. 예.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누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으니까 천국 같다, 이렇게 무식한 해석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라.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왜 알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 몸에다가 그냥 새겨 버렸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네.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법이 새겨져 버린 것을 뭐라 그런다?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몸과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몸과 법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몸과 법이 분리가 되어 있을 때는 몸이라는 주체가 법이라는 객체를 해석한다 그랬죠. 인간이 해석을 해요. 내가 법을 내 맘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해요? 나 율법 지켰어요 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켜서 선이 됩니다만, 몸과 법이 하나가 되어버린 몸의 법에 대해 주체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몸과 법이 하나니까 주체 객체가 사라지죠. 그래서 몸이 곧 법이 되는 거고 법이 곧 몸이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이 법을 지키던 지키지 않던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왜? 하나니까. 한마디로 새 언약 하에 있는 자들이 법 지킴은 의무 사항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하에 몸과 법의 일체를 선물 받은 자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합력하여 선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다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까지도 선용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선으로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그런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일까? 우리는 고민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1장의 그 내용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죠? 14절 말씀이 어떻게 돼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보세요. 말씀과 육신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즉 법이 육신, 몸이 되어 내려온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셨다? 예수님이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이나 생각은 그 모양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전부 선인 거예요. 왜냐하면 법과 몸이 하나인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욕을 하는 것도 선이고, 성전에 들어가서 남의 장사를 다 때려 엎는 것도 선이고, 창녀와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선이고, 안식일을 비롯한 각종 율법을 어겨도 선이 되는 거고, 가늠한 여자의 편을 들어 돌을 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버려도 선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몸과 법이, 말씀과 육신이 하나가 되신 분의 삶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율법주의에 의하게 되어지면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율법을 다 못 지키고 가셨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율법주의에 여러분 율법관에 비하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못 지켰어요. 왜? 안식일을 똑바로 못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율법주의 율법관에 의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가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놈들이 지옥에 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 계실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러한 새 언약이 주어졌다는 것은 옛 언약의 파기가 되겠죠? 왜? 옛 언약이 제대로 기능을 했다면, 기능이라는 표현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옛 언약을 완전히 지켜냈다면 새 언약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옛 언약을 우리 인간은 절대 지켜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뭐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이거예요. 안 지키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죠? 이게 옛 언약입니다. 다시 합니다. 옛 언약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 죽는다예요. 그런데 그 옛 언약의 대상자였던 이스라엘이 그 옛 언약 앞에서 완전한 실패자로 드러나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이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단 한 놈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어디에서 다 죽어요? 광야에서 다 죽는다 그랬어요. 육이. 이해가 되시겠죠? 왜?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요. 그래서 딱 여러분 옛 언약을 율법을 받은 사람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죠.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사사기 강의하면서
왜 그랬다 그랬죠?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예수와 예수. 이해가 되시겠어요? 갈렙은요, 유대 지파의 대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을 겁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는 건데?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옛 언약이 이스라엘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에 의해 파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 새 언약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은 법과 몸의 분리의 상태는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너희 인간들은 옛 언약에 의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죠? 옛 언약에 의해서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내가 새 언약을 미리 준비해 두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즉 율법을 지켜라라는 옛 언약은 새 언약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여러분, 사전 광고에 불과한 것이다. 사전 광고.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새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 몸과 법이 하나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법을 지키는 자들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율법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이 쳐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내어놓는 모든 행위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의 재료로 쓰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민수기 30장 이거 서원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설명을 이미 다 해드렸습니다만은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민수기 30장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민수기 30장 한번 볼게요. PPT에는 없습니다. 서원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리면서 제가 설명했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신명기 30장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보세요. 명령입니다. 그죠? 명령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명령이라고 하는 말들이 우리가 많이 등장을 해요. 그죠? 이것은 계명과 명령이니라. 그 명령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이해가 되시겠죠? 명령이니라.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을 하거나 결심하고 서원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기 이제 나옵니다. 여자라고 하는 부분에 동글뱅이를 여러분 쳐주시고요. 자,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즉 결혼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죠. 시집 가기 전에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의 결심한 사역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사역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면 그 여자 딸이 서원을 하든 말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의 결심에 의해서? 아버지의 결심에 의해서 서원을 해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라는 이 결론이 나게 되어지죠. 또 한번 봅시다. 8절. 이제 결혼한 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하는 서원은 남편과 아버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죠.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오늘날 또 잘못 해석해가지고 또 우리에게 율법을 조금 더 재해석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교회를 가리키는 거라 그랬죠? 여기 남편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아이들이란 표현들도 많이 듣고요. 우리가 애들아라는 말도 듣고 여자라는 말도 많이 듣는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주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주체가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낸 곳이 어디예요? 호세아예요. 호세아. 여기에서 여자의 서원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여러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만 약속을 하시고 남자의 행위만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해놓은 실수를 남자들이 다 떠안아요. 맞나요? 그 떠안으면 여자가 용서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뭐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일어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자로 존재할 수 있는 남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뿐이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여자들은 누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남편 대신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세상 유일한 남자이신, 몸과 법, 말씀과 육신이 일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 그걸 다른 말로 복음. 그걸 다른 말로 기쁜 소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가 되세요? 복음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모든 행위들은 뭐라 그랬어요? 죄라 그랬어요. 복음이 먼저 이해가 되셔야 돼. 그래서 지난주에도 열심히 강조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어떤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들을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는 굳이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썼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그런 좀 실력자, 성경의 말씀의 복음의 좀 실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구분이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뭐 지자랑이 아니라 다른 어떤 설교를 듣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도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가 있어서 크게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지만 이게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는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를 좀 보고 갈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자, 너희가 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 되었으니? 보시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무슨 옷을 입어요? 그리스의 옷을 입었느니라. 보세요. 입었느니라. 입습니다가 아니고 입었느니라. 이미 입었어요. 너희가 죄송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옷, 우리 행위의 옷이 아닌 우리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안에서 이미 모든 법을 다 지킨 자가 되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옷을 입었어요. 하나님은 그것만 봐요. 다른 거 안 봐요. 그 옷에 내가 다른 것을 첨가해버리면 그 옷은 못 쓰는 옷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설명의 단초로 삼았던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천국에서는 큰 자, 작은 자는 어떤 행위를 하면 큰 자가 되고, 잘 들으셔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지난주에 우리 모 집사님이 질문하셨죠?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는 어떤 행위를 하면 큰 자가 되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작은 자가 된다는 것에 초점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자와 작은 자의 구분은 인간의 행위로 구분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분하는 것이지 너희는 법을 지켜서 큰 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 작은 자라는 말을 쓰는 거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인간들이 해석해 놓은 큰 자, 작은 자라고 하는 개념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있어요, 하나.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건. 우리가 이 땅에서의 큰 자, 작은 자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의 분량의 차이가 있대요. 뭐의 분량의 차이가 있다고요? 섬김. 왜?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이니까. 그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떤 모양인지는 저는 잘 몰라요. 왜?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처럼 엄청난 뭐 상급, 뭐 기와집 이런 건 되지도 않는 소리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리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뭔가 큰 게 작은 게 있는가 봐, 또 이럴까 봐 제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제가 이거 달란트 비유하면서 약간 설명해 드렸어요, 실은.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종교를 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를 깨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존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들리지도 않고 여러분 정말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냥 그 앞에 서면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거든요. 정말 예수님의 삶을 조용히 살아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을 보면 참 감격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님의 귀한 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감춰놨구나. 엘리사가 이야기가 맞구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고백 앞에 무슨 소리냐 이놈아, 너 말고 7,000명이나 예비해 두었다. 그 7,000이라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만 남은 게 아닙니다. 그것 또한 교만이에요. 그 엘리야의 그 교만을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묵묵히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복음은 다 이해 못하지만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되는 거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오늘 또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서로 교제하면서 그런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요새 이제 대면 예배로 되어지면서 그렇게 인터넷 사이트도 아닌 신문에 났어요. 뭐라고 났냐? 성도들은, 교인들은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은혜를 받고 있는데 목사들이 안달이 나서 저런다.
왜 안달이 났냐? 가로치고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알아요? 성도들 떠날까 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반박을 하려다가 그냥 내버려뒀어요. 아, 저게 못 알아듣겠구나 싶어가지고 복음을 이해한 기자라면 제가 거기다 쓸 것 같은데 쓰질 않았어요. 여러분, 교인들 떨어질까 봐 안달이 나서 그럴까요? 참 무식한 여러분 발언들이죠. 여러분, 그래서가 아닙니다. 예배의 온전함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교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교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 성도와 연합하면서 서로 나누는 게 귀한 일인데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발언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옹호한 글이 또 뒤따 많아. 그래서 참 괴롭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이라면 그런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교인들 떠날까 봐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교제가 필요해서 그러는 것이지 예배를 사수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사수를 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배를 사수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런 되지도 않는 말들을 해가면서 마치 기독교가 그런 류의 것인 것처럼 비춰지는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참 괴로워요. 그래서 쓰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오히려 인간의 행위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갈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갈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성도가 다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정해 놓은. 그렇죠? 안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면서요. 예수님이 큰형님 되셔서 우리가 여러분 받는 거라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큰 자와 작은 인간이 정해놓은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는 안 간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저는 그곳에 안 갑니다. 그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 부끄러운 자가 되었을 때 아담이 처음 한 행동이 뭐였죠? 자기 힘과 노력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습니다. 맞죠?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다녀도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범죄하고 난 후에 이제 부끄러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내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리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죄를 안 졌으면 가릴 게 없잖아요. 근데 죄감으로 말미암아 가리는 거예요. 위장을 하는 거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위장을 떠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걸 홀라당 벗겨버리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홀라당 벗겨버리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그게 예수님의 가죽옷이죠.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에 그 첫 창조든 새 창조든 인간이 개입을 하게 되어지면 그 창조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첫 창조를 마치시고 여러분 토부, 여러분 보기에 좋았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게 선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에 인간이 손을 보겠다고 나서는 것이 여러분 선악과 사건이에요. 그 선의 상태가 선하지 못한 상태가 된 거죠. 그걸 뭐라 그런다? 타락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러 차례 설교했지만 신랑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신랑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여자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자 흉내를 내고
용사 흉내를 내는 것이 바로 죄이며 악이며 타락이라는 것을 배웠죠. 창세기 공부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뭐 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남자 되고 싶고 용사 되어지고 싶고 그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고 싶은 것이 오늘날 교회 야망이라고 제가 불렀죠. 그걸 뭐라 그런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 즉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와 둘이 연합이 되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형상이라는 선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살아야 하는 여자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분의 열심과 노력으로 창조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분리가 되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어질까요? 좋지 못한 상태가 되어진다 그랬죠?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에베소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혼이라고 이야기했고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좀 볼게요. 창세기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예. 자, 여러분 좋지 못하다라는 단어가 토브로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선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남자인 하나님과 여자인 인간이 따로 떨어져 분리가 되어 여자는 여자의 삶을 추구하고 남자는 남자의 삶을 사는 상태가 바로 뭐라 그런다? 죄인인 거예요. 말씀과 법이 분리가 되어 인간이 그 말씀을 대상화하여 지키려 하는 그 상태가 죄란 상태란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계명 지켜라 그래. 그러니까 자신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지킨 거였습니다. 그러죠. 네? 잘 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다 지킨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율법의 한계. 여러분 그게 죄라는 상태입니다. 즉 인간은 예수 안에 비로소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만 하나님의 여러분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이 선물로 은혜로 거저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데 여러분 무슨 말을 합니까? 의미를 모르는데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동기 교육자들을 만나도 재미가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들을 많이 해요. 그 부임에 간 목회자들 저희 동기들도 저기 검단에 대형교회 부임한 목회자가 하나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만나면은 전부 누구 욕을 해요. 제가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할게요. 정말 듣기가 싫어요. 피곤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럼 뭐로 갔냐 거기. 안 가면 될 거 아니냐. 그죠? 너무 힘들게 한대요. 그럼 거기 뭐로 갔냐. 가지 말고 그만해라 그러면. 즉 그 안에는 나는 잘하는데 너는이란 뜻이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뭐 내놓을 게 없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너는이란 말은 없어요, 여러분. 나는이란 말은 더더욱 없어야 되고, 너는이란 말은 우리는 판단의 주체가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판단의 기준이 없어야 돼요. 왜?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에베소서 2장 한번 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보세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은혜,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난 거예요,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은혜,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준 거예요. 뭐와 관계없이, 뭐와 관계없이, 행위와 관계없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의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여러분 구원을 이룬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분 헌금도 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 은혜와 여러분 감격에 의해서 봉사도 하는 거고,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도 해요. 헌신이란 말도 참 우리 인간이 쓰기 민망한 용어입니다만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행위가 따라오는 것은. 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은혜가 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물질을 내도 너무 좋고 내 가장 소중한 걸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실은. 그런데 그게 내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자, 같이 좀 다시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여러분, 세상 장자들이 유기되고 자격 없는 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장자가 되는 이 구원의, 이 은혜의 구원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십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가 있어요. 우리 행위가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됨됨이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에서처럼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 에서의 후손들이 잘 됩니다. 아벨은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아벨은 보세요. 뭐 후손이 있었다? 이런 것도 없죠. 맞나요? 아벨은 아벨에서 끝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여러분 그의 후손들도 번창하죠.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끝이에요. 그냥 아벨은 죽었어요. 끝.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계보를 다시 이어가야 되니까 누구를 줘요? 아벨 대신에 셋이란 이름을 주죠. 근데 셋이란 이름도 주고는 별로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에서 다 살펴봤지만.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신자들의 삶이에요. 노아요? 노아 여러분 120년 동안 뭐만 짓다가 방주만 짓죠.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방주만 져요. 그거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받는 짓이거든요. 도무지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죠. 그렇죠? 아니 여러분 멀쩡한 여러분 날에 저기 그 산 위에다가 배를 지니까 거기에 요새는 산 위에다가 배를 짓긴 하대요, 그죠? 뭐 카페 하려고 그러는지 거기다가 뭘 하긴 합디다마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기다가 카페 하려고 저러나 보다 그러죠. 옛날에는 여기 저 통일동상 가는데 그 배가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러대요. 그거 아세요? 그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없었냐 그랬더니 제가 알아봤더니 그 통신 있잖아요. 거기에 이게 전파가 오다가 끊긴답니다. 그래가지고 위반이 돼가지고 그걸 없앴다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한번 그 전에 가볼 것인데 그죠?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방주만 졌다니까요.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응? 여러분 탕자의 형처럼 떳떳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런다? 불교라고 그래. 제가 언제 불교의 뭐 7계명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나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러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7계명을 다 보게 되어지면요. 너무 우리 교회 기독교와 흡사하다는 거 그거 아세요? 제가 조만간에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낮 예배 시간은 좀 그렇고. 자, 우리의 행위, 율법 지킴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뭐에 불과한 거다?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자, 말라기는 사도 바울보다 더 격한 표현을 썼어요. 자, 여기를 좀 볼게요. 자, 말라기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3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인데 엉터리로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 보라 내가 1절부터 볼까요? 성경책 혹시 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또 명령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못 드리면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설명을 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말라기는 이스라엘의 절기의 희생, 즉 이스라엘의 율법 지킴을 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죠.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지킴을 똥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똥을 내어놓는 자들이 얼굴에 그 똥을 발라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리겠다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똥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다 빠져버린 허울 좋은 쓰레기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인간들의 행위라는 뜻입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율법 지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율법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똥이라는 것이고 너는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야 라는 뜻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깨닫고 그런데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 진짜 예수의 삶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율법을 제사를 잘못 들여가지고 이렇게 제하여버림을 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결론이 뭘로 나요? 예배 잘 드리자, 제사 잘 드리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그 율법 지킴은 똥에 불과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너희들의 인간들의 행위는 내가 제하여 버림을 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의 나라에 못 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인이 맞다면,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은 이미 몸과 법이 하나가 된 새 언약하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아멘. 근데 어떻게 제하여 버림을 당한단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안에서 이제 우리가 먼저 자유를 누리시란 말입니다. 그 자유는 절대 방종으로 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 자유 안에서 기뻐하시면 돼요. 그런데 마치 방종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멋지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들고 그 은혜의 부어짐에 행복해하며 감사히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당신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스스로 챙겨 가시는 거예요. 아멘. 왜 스스로 챙겨 가셔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제가 간단한 예를 적어놨는데, 할아버지들이 손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정말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게 써놨죠. 우리 원집사님도 가만히 보니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저럴 줄 몰랐어요. 그랬죠? 저럴 줄 몰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들이 낳아놓은 자식이 아들보다 더 사랑스러운 거래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근거로 만들어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걸 먼저 깨달으시면 돼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셔야지.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배우시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배움의 현장인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네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준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손자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 만들어낸 작품이기에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가치 있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배제한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성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자유롭게, 또 그 복음 안에서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